네, 화창한 봄날뿐만 아니라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석탄일날 이렇게 끼어 있어서 연휴가 계속 되므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출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 50명 정도 이렇게 남으실 줄 알았더니 그래도 많이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가지 마시고요. 옛날에는 그 빨간 날이면 즉 휴일이면 교회에서 꼭 집회를 했어요. 특별 집회. 그리고 그날은 또 성도님들 모여서 또 교제하자 이렇게 또 정하기도 해서 정말 30대 40대 때는 정말 너무 제일 바쁜 시기잖아요. 또 아이들하고도 함께 있는 시간도 너무 없고 그래서 이게 참 그런 날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이제 좀 많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이런 날 특별한 집회를 갖지 않고 모처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배려를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수년째.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또 아이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들을 또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이 또 끼어 있으면 주변에 또 가까운 지역교회에 방문하셔서 함께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다른 지역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또 교제하고 있는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을 짧게 하라고 항상 했는데 자, 오늘 주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두 번째 시간인지 아시나요? 네, 첫 번째 시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에게는 또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분들이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했고요. 그리고 드림,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또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성품 담기, 이러한 소주제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라는 큰 주제로 교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 될 때마다 또 주님이 또 이 말씀으로 교제하라고 하시면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뿐더러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모아서 불태워지게 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이 열매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열매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되잖아요. love,
joy, peace 이렇게 됩니다. 사랑이 둔하여지고요. 사랑이 없어지고 내가 왜 기쁨이 없어지고 왜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왜 기쁨이 없는 것이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찌들리고 왜 이렇게 버겁고 힘든 것이지? 도대체 나에게 기쁨이 있었던 적은 언제이던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죠. 또 화평, 평화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평강, 또 이웃과 또 다른 성도들과의 그러한 평강 가운데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면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평화,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한 연합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화의, 화평의 열매가, 평강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져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네, 아니면 들으시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차원을 떠나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와 연합된 것, 즉 죄의 씻음, 죄의 사함, 죄의 씻음의 그 기반 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하는 그러한 보증이 되어 주셔서 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죄와 불법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죽은 내 영이 살아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왕의 자리에 왕자에 앉아서 내 마음의 그 보좌에 앉아서 이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만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보여짐직한 그러한 행동과 말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식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하고 실제로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사람들의 삶하고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감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받았다 하면서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또는 그 구원은 가짜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성화의 삶,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빨리 성장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성장이 느리기도 합니다. 육신적인 예습성들이 오랫동안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씩 훈련하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더디 나타나는, 즉 변화가 더디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공통된 점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는 그러므로 연합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연합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 안에 사시는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제의 말씀은 이거지였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오직 내가 사는 것이나 또는 죽게 된다 할지라도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고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있는 구절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가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을 통해서 죄의 모든 그러한 문제가 이제 거기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즉 그 이후의 삶은 이제는 나는 죽은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그러한 삶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라.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었고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으로 하여금 사시도록, 살아내시도록, 활발하게 살아가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것은 온전한 연합으로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주제는 뭐죠? 네, 드림입니다. 드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것의 말씀의 동기는 로마서 6장에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보시죠. 제가 늘 반복되어서 넘어지고 했던, 좌절했던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로마서 6장을 또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6장은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확고한 답변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그 앞에는 이신칭의, 잘 아시잖아요.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
로마서의 그런 핵심 진리잖아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또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오직 그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의로움을 얻는 이신칭의의 말씀이 쭉 앞에 나오고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또 지을 수 있겠느냐? 죄를 마음대로 그러면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그 이유로 쭉 뭐가 나옵니까? 연합이 나오는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죠. 8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죽은 것이고, 10절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그 답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도 이제 시체처럼 여겨라 하는 거죠. 시체다. 죽은 시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시체가 아니라 산자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다. 그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죽은 자처럼 죽은 자에게 임하는 그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두 번째 질문을 또 하죠.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그러면 방종하고 우리는 이제 자유하다. 그러므로 방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하셨다. 왜냐고요? 누구든지 무엇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그 대상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타고날 때부터 너희는 죄의 노예였다. 죄의 굴레에서 거기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속박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에게 도달한 그 믿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누구에게 종이 되었어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 놀라운 이신칭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드림입니다. 의의 종으로 이제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까지 연결되잖아요. 이제 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7장에서 하고요. 7장은 이제 삽입된 거예요. 율법이 왜 왔는지.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8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결론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바로 주제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이 안에 인침을 받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몸을, 나의 모든 지체를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병기로 드리는 거다. 병기. 여기는 군사 용어가 나오잖아요. 병기. 의의 병기. 그래서 이거는 무기예요. 무기 또는 어떤 도구. 뭐 농사 지을 때 하는 도구, 어떤 것을 우리가 할 때 많은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이제 병기로 번역된 무기,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도구로 드리는 거예요. 도구로. 그렇게 될 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죄에게 드리는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비결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자, 또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이 끝나고 9장, 10장, 11장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 내 그 육신의 혈육,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되는 거죠. 이방인의 내 민족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이 돌아온다면 내가 끊어지고 버림을 받을지라도 나는 좋다. 유대인들, 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면 좋겠다 하면서 9장, 10장, 11장이 삽입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12장으로 연결이 되죠. 그죠? 12장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드림입니다. 드림. 그래서 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되어지는 이 쭉 흘러가는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의의 종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놀랍죠? 너희 몸. 여기서 말하는 몸은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소마. 들어보시면 있을 텐데요. 소마. 푸뉴마, 영. 푸시케, 혼. 그다음에 소마, 몸.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당시에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에 의해서, 또 플라톤에 의해서 이제 되어온 그러한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헬라어인데요. 이 몸은 우리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 몸입니다. 단순히 고깃덩어리인 이 바디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다. 그 몸. 고깃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비록 몸은 너희와 떨어져 있으나 영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할 때 그 몸, 똑같은 소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몸은 바디, 이거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체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이 단어는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 영혼의 도구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몸 또한 그 사람의 인격으로 그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죽은 제물이 아니라요, 우리 살아있는, 우리 성도잖아요.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전 인격이 뭐예요? 나의 모든 겁니다.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몸과, 손과, 발과, 입술과, 나의 그 뭐예요? 나의 재주와, 달란트와, 은사와, 나의 모든 그런 감정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나의 영혼. 이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림은 뭡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요,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무엇을 드렸습니까?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렸습니까?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그 칭찬과 그거를 우리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입술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기쁨을 드리고 그 존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몸, 뭐라 그랬죠? 나의 전 인격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비입니다. Reasonable service, 합당한 섬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우리의 몸, 우리의 전 인격을 다, 인격체 전부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드림에 대한, 어떻게 드렸는가에 대한 아주 본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드림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 개역개정에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결국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살아있는 제물로서 자신을 온전히 태워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드림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태워드렸어요. 성막 그 자료 보내드린 거 보셨어요? 네, 워낙 이 정보의 홍수, 미디어의 홍수다 보니까 그 중에 원 오브 댐으로 생각을 하셔서 좀 나중에 봐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성막 참 중요한 거죠. 마침 우리가 민수기를 또 배우고 있고 그 진을 친 동서남북 그리고 행진하는 순서, 이거 모르면 정말 김기훈 형제님한테 혼나죠. 나부터도 솔직히 12지파 순서는 알겠는데 진친 거는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김기훈 형제님한테 혼나지 말라고 제가 이제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어쨌든 성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잖아요. 그죠? 나는 양의 문이니. 눈이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구원의 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거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잖아요.
태워 죽이는 것. 번제단 뿔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바르고 짐승의를 거기다 올려놓으면 번제물로 올려놓으면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그래서 온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사역,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지? 무엇을 드려야 되지? 또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주님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드림의 본, 예배의 본, 아버지를 향한 경외심의 샘플. 경외는 곧 순종을 이끌게 되는 거죠. 경외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전적으로 보여주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주님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드리는 것,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네, 답변 안 하셔도, 마음속으로 답변하셔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시죠? 그죠? 알고 계시죠? 주님을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무엇을 드리시겠냐고요. 나의 삶에, 남은 나의 삶의 생에 전부를 드리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결단을 하시는 분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주저주저 하시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낸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드림, 나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희는 아직도 주저주저 하고 있구나. 내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직도 이만큼밖에는 깨닫지 못하는구나. 나는 나의 전부를 주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가다듬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때 우리가 가졌던 그 감격, 나의 그러한 허다한 죄가 다 이렇게 사해졌단 말인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었단 말인가? justified라고는 그 영어 단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아시겠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의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처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freely,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첫사랑을 알고 이제 고백을 하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제 나의 남은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며 우리의 첫사랑은 이제 식어가고 또 이제 삶에 힘겨워하고 우리의 육신에 져서 넘어지고 슬퍼하고 그래서 자신을 이제 포기하고 에이 몰라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되었어 이렇게 그 자리에 낙담하고 그냥 넘어지지 말고 넘어졌으나 아주 엎어지지 말고 다시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아까 사회자 형제님 찬양했잖아요. 그죠? 네. 일어나 다시 걷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결단 전에 뭘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시고 나를 위한 삶이었구나. 어느덧 조금씩 나를 위한 삶으로 조금씩 회귀하고 있었구나. 나의 가족들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나의 자녀들이 어느덧 우상이 되어버렸구나. 자녀들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맞추고 교회 시간과 교회 프로그램은 그 다음 이렇게 미루어 그리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의 일과 또 복음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에 내가 나를 아끼고 피곤하다고 하는 그런 핑계로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없다고 하는 그런 핑계로 많은 것들을 드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저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안 되잖아요. 그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오직 전적으로 내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내가 죽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직 주님께만 맡기고 저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주님께서 싸워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제가 뒤에 숨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 죄의 그 지뢰밭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 모든 이러한 전 인격을 다 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어느 부자 청년이.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에 의지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거함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라. 그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능히 할 수 있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동기부여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막으시고 솔로몬 때에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또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설계도와 많은 그러한 성전 그러한 재료들을 쭉 이렇게 이제 모읍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가져옵니다. 많은 것들을 가져와요. 역대상 29장 읽어보시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져와요. 물론 다윗이 먼저 솔선수범합니다. 다윗이 먼저 드려요. 그리고 이제 천부장, 백부장들이 그 다음에 드려요. 그리고 백성들이 너도 앞다퉈서 가져옵니다. 이방인들도 가져와요. 히람이라고 하는 백향목, 아름드리 백향목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뿐이 아니죠. 정교하게 그것을 작업할 수 있는 그
전문 기술자들을 또 보내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준비가 되었어요. 이때 다윗이 고백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물론 여기에서의 드림은 우리의 물질을 또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산제물로 드리는 이 과정에 그 우리 몸, 이것이 다만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그런 달란트들, 나에게 특별히 주신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시간과 건강과 달란트와 재능과 문화 아시죠? 문화를 주셨어요. 문화. 그것을 꽁꽁 싸며 두면 나중에 뺏깁니다. 10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까지도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모든 것들, 이거는 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게 주신 거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인데, 받은 것이니까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어요? 억지로 드렸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연보에 관한 말씀들이 나올 때 즐거이 헌신하고 또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 연보를 드린 이 말씀들 다들 아시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칭찬하죠. 고린도 교회를 이제 칭찬합니다. 고린도 교회인가요? 데살로니가 네,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인가요? 김기현 전. 어쨌든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도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던 그것을 계속하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연보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도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물질을 먼저 드렸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먼저 드렸습니까?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을 먼저 드렸고요.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은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아까 여쭈었던 그런 질문입니다.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각자 마음속에 다짐하시고요.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또 마음에 결단하시고,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들 마음속에 고백을 드렸죠, 그죠? 네, 한 12분 정도 끄덕거리시는데, 우리의 삶 전부를 다 주님께 드립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림의 본이 되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네.
성화의 삶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 두 가지 주제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행해 나가게 될 때 이제 성화의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다 수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드림은 곧 예배자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이거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드림은 곧 예배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네, 감사합니다.